주님 오십니다. 우리 모두 한 주일 동안도 주님 안에서 평화로운 삶을 누리셨습니까? 오늘 이 안식일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식일학교 시간대에 소개해드리지 못한 분들이 몇 분이 계신데, 저 2층에 보면 정호영, 심현수 두 청년이 조금 전에 교회를 올라왔어요.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청년은 청년 모임 2층에 있고요. 1층에는 반가운, 지난번에 한번 오셔서 여러분이 인사를 나누셨는데 이은미 집사님과 따님 홍지우 양이 오늘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주여, 내가 인도하심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처음 보지만 여러분들은 우리 홍지우 양을 익히 잘 아시더라고요. 고3이랍니다. 인생에서 제일 힘든 때를 지나고 있는데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죠? 끝까지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밥 먹자. 밥 먹자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0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 1위가 뭐냐? AI한테 물어봤어요. 챗GPT한테 물어봤더니 1위가 뭐라고 했을까요? 밥 한 번 먹자.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 1위랍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이렇게 했어요. 한국인들이 밥 한 번 먹자라고 하는 이유는 우연히 다음에 또 보자 라는 의미이다. 그걸 굳이 목을 매서 너 지난번에 밥 한 번 먹자고 했잖아, 왜 안 사? 이러면 어렵다는 거죠. 이런 만화가 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와 진짜 반갑다, 언제 밥이나 먹자, 완전 좋지, 다음 주에 연락할게,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어요. 3학년이 됐습니다. 만화를 3학년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3학년을 3학년이라고 하나 봐요. 이제 인생 다 끝났다, 좋은 때 끝나고 이제 취업할 때 얼마 안 남았다, 그런 의미인지. 하여튼 헐, 우리 1학년 때 밥 먹자 하고 하나도 못 먹었네. 그러게 다음 주엔 꼭 먹자, 연락할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졸업식 날 벌써 졸업이네. 결국 밥 한 번도 같이 못 먹었는데 어째 그래 한 번도 못 먹었을까. 그래도 그러게 주말에 꼭 만나서 먹자, 이번엔 꼭 먹었겠어요? 당연히 안 먹었죠. 50년 뒤, 아이고 밥 먹자고 한 지가 엊그제인데 어느덧 세월이 이렇게 되었구먼. 그러게 말이요, 죽기 전에 한 끼 해야 할 텐데. 죽기 직전 밥 한국인들이 의례껏 하는 인사가 밥 한 번 먹자로 고정된 이유가 뭘까요? 이게 사실은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밥 먹는다고 하는 건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거 해결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내 시간의 일부를, 또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의 일부를 누군가와 나눌 수 있다는 것, 이건 보통 관계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밥 먹자가 정말 중요한 인사가 되었는데, 이제는 시간이 지나서 그냥 뭐가 됐어요? 그냥 인사가 됐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군가와 만나서 진짜로 밥을 같이 먹는다 라고 하는 건, 그건 일상적인 건 아니죠. 그렇죠? 그건 정말 가까운 사이이고, 밥 먹자는 인사를 실천했다는 건 내가 당신과
정말 가까운 사이가 되고 싶다라는 의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와 밥 먹는 걸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특별한 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 이번 한 주일에 우리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읽었습니다. 저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밥 먹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엠마오 마을에 내려가는 제자들의 이야기 속에서 밥 먹는 이야기를 조명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 17절에 오늘 엠마오로 막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그날이 언제예요? 예수님 십자가 질단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무덤에서 보내시고 그 다음 날 일요일 이른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것을 막달라 마리아가 목격하고 다른 여자들도 빈 무덤을 확인하고 예수님께서 그녀를 만나셔서 당신의 부활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도 빨리 가서 이 사실을 알려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그날, 바로 그날입니다. 저희 중에 두 명의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25리 떨어져 있다고 되어 있는데 원어로는 60 그다음에 성전을 잴 때 여기서 여기까지를 뭐라고 그러죠? 규빗입니다. 그래서 규빗보다 더 큰 게 규빗 다음에 스타디온인데 원어는 60 스타디온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키로로 말하면 약 11km에서 12km 정도 되는, 우리 성경에는 25리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정도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그랬어요. 그림을 하나 올려놨는데 그림이 약간 좀 과장된 듯이 보이긴 하지만 하여튼 고도가 저렇다. 제일 높은 데가 어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쭉 내려갑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약 800m 정도이고 엠마오는 해발 약 200m 정도니까 쭉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렇게 내려오다 보면 엠마오라 하는 작은 마을을 만나게 됩니다. 두 명의 제자가 엠마오를 향해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정도 걸릴까요? 이게 내려가는데. 계산하기 좋게 12km 하면 군인들이 1시간에 행군 속도가 4km, 그러니까 3시간. 산길이니까 더 걸리겠죠? 4시간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길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저물 때에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13km, 우리 예언의 시내는 13km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떨어진 작은 마을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 가면서 뭐예요? 14절,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뭐 당연하죠.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뭐예요? 예수님 돌아가셨고, 그리고 아침에 여자들이 가서 봤는데 무덤이 비었고 마리아는 와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아직 뵀어요, 못 뵀어요? 다른 제자들은 못 뵀어요. 혼돈스러운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어요. 그 뒤로 내려가면 이 19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연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간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들이 주고받은 이야기의 내용을 그들에게 물어보는 이 낯선 이에게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무슨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라는 분을 우리는 선지자로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분에게 우리의 미래의 희망을 걸고 있었다. 그런데 그분이 뭐 했다는 거예요? 돌아가셨다. 그게 엊그제 일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시신은 못 봤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못 봤다.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지금 믿어요, 못 믿어요? 아직 우리는 보지도 못했고 믿지 못하겠다. 그러니 그들은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슬픔 가운데 엠마오 마을을 향하여 내려가고 있었다라는 게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려가고 있을 때에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동행하시게 됩니다. 누가 오셨어요?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게 되었어요. 16절, 저희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그런데 못 알아보더라. 24절,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무덤에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뭐 하지 못했다고요? 지금 예수님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못 봤어요? 봤는데 못 봤어요. 봤는데 못 봤어요. 이게 우리의 눈이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볼 때 뭘로 봐요? 우리가 무언가를 볼 때 뭘로 봐요? 눈으로 봐요? 머리로 봐요?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 같지만 사실 눈은 내 앞에 있는 사물을 비춰주는 거죠. 비춰주면 이걸 뭐가 인식하게 돼요? 뇌가 인식하게 돼요. 그러니까 뇌가 인식을 안 하면 봐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인식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눈의 망막에 그림처럼 지나갔을 뿐이지 우리의 뇌는 아무것도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뭘로는 봤는데 눈의 망막에 비춰지긴 했는데 요 뇌가 인식을 해요, 못해요? 전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길에 동행하고 계십니까? 동행하고 계세요. 동행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함께 하시지만 그 함께 하심을 제자들이 뭐 하지 못한다?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러니 그분은 이 약속을 지키실까요? 지키실까요? 문제는 그분은 그 약속을 지키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뭐 하지 못하면,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내 삶에 왜 함께 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예수님 왜 딴 데 계십니까? 라고 말하게 돼요. 그런데 주님은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면서 슬픔 가운데 낙담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들의 미래의 모든 희망이 다 깨어진 것처럼 무너진 심령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들 곁에 예수님 뭐 하셨다고요?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제자들이 뭐 하지 못했다? 알아보지 못했다. 앞부분에 보면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라고 말씀하셨어요. 가까이 이르러. 그러니까 멀찍이 걸어가신 것도 아니야. 이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가깝게 말이죠. 걸어가면서 팔꿈치가 닿았을 거예요. 그렇게 가까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뭐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눈이 가리워졌다. 이 눈이 가리워졌다는 눈 앞이 가리워졌다는 게 아니에요. 눈과 뇌 사이가 뭐였어요? 이게 막혀 있는 거야. 이게 막혀 있어요. 뭐가 막았을까요? 뭐가 막았어요? 왜 보지 못해요? 첫째,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뭐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했기 때문에 도무지 상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 예수님은 그냥 뭐 하신 분이에요? 죽으신 분이에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죠. 이 부분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죠.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이 없어요. 두 번째, 그걸 믿지 못하니까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요?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못 믿으니까 뭐 했다? 슬펐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면
슬플 필요가 없는데 못 믿으니까 슬펐다. 믿지 못하고 슬프니까 뭐 하지 못해요? 알아보지 못해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과 함께 지금 길을 걷고 계시며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분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뭐 하지 못해요? 믿지 못해요. 믿지 못하니까 뭐가 해결이 안 돼요? 슬픔이 해결이 안 돼요. 슬픔이 해결이 안 되니까 옆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이거 하루 종일 해도 돼요. 이거 하루 종일 해도 돼요. 즉, 이 세 가지가 그들의 심령서에 지금 사이클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슬픔이 해결이 안 되고, 슬픔이 해결이 안 되니까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 찾아오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슬픔이 계속되고 불신이 계속되는 거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이클이 멈추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의 단계에서 멈추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내 마음속에 슬픔이라는 감정, 내가 처한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깊이 느끼고 있는 이 아픈 상황들, 아픈 감정에서 여러분 눈을 들어 우리 곁에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슬픔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제 슬픔의 굴레 속에 갇혀있는 이 제자들을 주님께서 도와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첫 번째 뭐부터 하세요? 일단 가르치십니다. 성경을 가르치시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뭐 하셨다?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지적으로 이해를 시키는 거죠. 그죠? 첫 번째 단계였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말씀을 봐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가르치시는 거예요.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더라. 그걸 설명하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 깨달아집니까? 제가 여기 이런 질문을 적어놨어요. 어떤 것이 더 정확한 정보인가? 첫째, 내 눈으로 직접 보는 것. 둘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 어떤 게 더 정확한 정보일까요? 눈으로 본 것, 성경을 통해서 본 것. 거수 한번 해볼까요? 성경을 통해 보는 게 더 정확한 거다. 그래도 눈으로 보는 게 정확하지. 지금 이 상황 보세요. 그들이 눈으로 봤는데 보인다 안 보인다? 한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한계를 깨트리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지금 뭘 보여주시고 계시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봐봐라. 말씀을 통해서 이해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 눈으로 본다는 얘기는 내가 이해하고 있는 범위 안에서만 보게 돼요. 그렇죠? 내가 전혀 모르는 건 봐도 몰라. 여러분 여행 가실 때 돈 조금 쓰시더라도 가이드를 쓰세요. 보이는 게 달라요. 보이는 게 달라요. 그냥 유럽 가면 성당에 막 뭐 조각도 막 해놓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냥 누군가가 파놓은 거야. 그런데 가이드가 같이 가면 요건 뭐고 저건 뭐고 그러면 뭐 하면서 봐요? 감탄하면서 봐요. 내 눈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는 분의 뭐를? 설명. 그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을 넘어서 더 깊은 영적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통해서 봐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봐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도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것,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이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들려주신 말씀에 대하여 뭐가 필요한가 하면 믿음이 필요해요.
내가 보지 못했지만 이분이 이렇게 설명하시니까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가이드가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그게 맞다고 믿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더 재밌게 보고 더 감탄하는 거죠. 우리 삶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실 때, 들려주실 때 그것을 믿는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알게 된 것에 대한 믿음, 알려주시는 분에 대한 믿음, 뭐가 더 중요할까요? 알려주시는 분에 대한 믿음이 더 중요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그건 맞는 거지.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시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고 확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뭐해져요? 뜨거워져요. 제자들은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마음이 뜨거워졌는데 아직도 눈이 뜨였어요, 안 뜨였어요? 약간 좀 실망스러워요. 말씀으로 설명 다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보인다, 안 보인다?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을 보고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삶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 틀림없지만 그걸로도 안 될 때가 있다. 그럼 그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도 안 되는 제자들을 위하여 주님이 준비하신 두 번째 방법, 그게 뭐예요? 밥 먹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라고요? 그게 밥 먹는 거예요. 28절,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거나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때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처음에 이해가 안 갔어요. 아무리 성경 가르쳐도 못 알아듣던 사람들이 뭐 하니까 알아봤다고요? 밥 먹으려고 앉았어. 그런데 밥 먹으라고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사실 이렇게 빵에 나오면 빵이 크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유대인들이 쓰는 빵에 나오면 그렇게 찢어 먹거든요. 찢어 먹으면 이거 누가 찢어줘야 돼요? 집주인이 찢어줘야죠. 그런데 이걸 누가 찢었어요? 예수님이 당신이 주인도 아닌데 덥석 찝더니 예수님이 푹푹 빵을 분배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께서 빵을 찢어주는 모습을 딱 보는 순간 그때 제자들이 눈이 열렸어요. 이 사람들 아무리 성경 가르쳐도 못 알아듣던 사람들이 어떻게 빵 뜯어주는 것 때문에 눈이 열리냐고. 예? 못자국 보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보다 더 앞선 상황이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에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떡으로 만든 순수한 음식이 곧 준비되었다. 음식은 식탁 머리에 앉은 손님 앞에 차려졌다. 지금 그 손님은 음식을 위해 축사하려고 손을 내미셨다. 제자들은 놀라서 물러갔다. 그 손님은 그들의 주님께서 하시던 똑같은 방법대로 손을 펴셨던 것이다. 그래서 알아봤다. 어떻게 예수님 알아봤다고요? 지금 뭐 하려고 했는데? 밥 먹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시고 뭐 하셔요?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밥 먹기 전에 기도하시죠? 안 하시는 분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사람마다 그 특유의 제스처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에게도 그런 게 있죠. 예, 저 설교할 때 특유의 제스처 있습니까? 아, 다 아시죠? 여러분이 이걸 아신다는 얘기는 저와 적어도 몇 년 살았어요? 4년 살았어요. 3년 하고 몇 개월째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쯤이면 우리 송 목사는 예, 다 아는 거야 지금. 알아요. 저에 대해 점점 더 많이 알아가실 거예요, 그죠? 예, 여기서뿐만 아니라 밖에 내려가셔도 제 특유의 동작들이나 이런 거 아실 거고 걸음걸이도 아시겠죠? 예, 이렇게 알아요. 사람마다 그게 있어요. 예수님도 그게 있다 없다. 예수님도 예수님 특유의 어떤 제스처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옆에서 얘기하면서도 모르다가 기도하시는 모습 이렇게 보는 순간 예수님이 똑같은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뭘 보는가 하면 예수님과 똑같은데 그럼 예수님이라면 뭐 있을 텐데? 그리고 그 다음 줄에 있는 게 못자국 봤다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깨닫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뭐가 필요한가 하면 뭐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랑 밥 먹어야 된다. 예,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시다를 알았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하고 단순합니다. 그들이 오랫동안 예수님과 같이 뭐했기 때문에 지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 번 봤거든요. 예수님과 같이 밥 먹을 때마다 봤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동작의 특징이 뭔지 다 알아요. 이유는 한 가지란 말이죠.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보낸 시간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연구해서 말씀을 통해서 지적으로 깨닫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시간 속에서 같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것을 통하여 주님을 깨달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같이 하는 경험의 시간을 갖자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은 다시 쳐다보았다. 이제 그들은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았다. 두 사람은 동시에 이는 주 예수시다, 그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셨다 하고 부르짖게 돼요. 슬픔이 사라졌습니다. 없어졌던 희망이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엠마오를 향하여 슬픔 가운데 내려갔던 그들이 발걸음을 돌려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뛰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며 예수님을 만난 이유는 주님과 함께한 시간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들 가운데 제일 미련한 동물이 뭐라고 그래요? 양이 미련한 곰. 예. 성경에서 양이 정말 이렇게 우둔하고 그런 동물이라 말하잖아요. 그런데 양도 뭐를 하는가 하면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동물 중에서 우리는 양은 잘 모르지만 아까 말씀하시기를 곰도 우리는 잘 모르겠다. 돼지가 미련해요? 돼지 똑똑해요? 그럼 동물 닭 우리가 흔히 닭대가리 이런 표현을 쓰니까 여러분 닭도 주인의 목소리 알아요, 몰라요? 아무리 미련한 짐승도 주인의 목소리는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닭에게 내 목소리의 특징을 잘 적어서 알려줬나요? 설명해줬어요? 아니에요. 그냥 뭐 했을 뿐이죠? 아침, 점심, 저녁으로 시시때때로 그와 함께하는 시간들이 쌓이면 닭도 주인을 알아본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을 쌓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분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이름을 언제 지어주죠? 예수님의 이름은 잉태될 때 지어졌어요. 본문의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장 21절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런데 조금 뒤에 23절에 보면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름이 몇 개예요? 2개세요.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라는 이름만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세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님 당신은 내 삶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외치는 분만이 아니라 당신은 내 삶에 항상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라는 게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그 다음 시작,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교회에서 만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삶에서 만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항상. 그러므로 항상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그분과 동행한다는 것이며 예수님을 일상 속으로 끌어들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제일 반복하는 게 뭐예요? 그렇죠? 자는 거, 밥 먹는 거, 자는 거 1번 하고 밥 먹는 건 3번 하고, 일상이라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밥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깨닫게 되는 장면도 밥 먹는 것이었고, 예수님께서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떡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음식을 먹을 때 무슨 마음으로 먹었다고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집에서 빵 먹을 때마다, 포도즙을 마실 때마다 누구 기억했다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했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일상입니다. 일상. 그냥 살아가면서, 밥 먹으면서, 잠자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일상 속으로 주님을 모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걷거나 뛰거나 운동할 때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사노코 멤버들이 교회에 오늘 못 왔어요? 성안교회 갔어요. 성안교회에서 아사노코를 통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는지, 그렇게 걸으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하는지 우리에게도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거기 가셨는데 운동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요. 학생들은 학교에서, 어른들은 시청에서 그 뭐 배우시면서 일상이에요. 거기에서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면서, 아파트에서 지역 주민들을 만나면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내 삶에서 별거 아닌 것처럼 시간들이 흘러가지만 그 시간들이 쌓이고 쌓이다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간절히 필요로 할 때, 주님이 잘 안 보일 때, 여러분 쌓인 그 경험이 여러분을 주님께로 붙잡아 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돌아가시면서 한 주일을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도 한국 사람과 비슷해요.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또 성만찬 예식을 하셨고,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땅에서 주님과 일상을 함께 하다가 천국에서도 주님과 함께 일상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